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 사업 속에, 환경 속에 늘 주님을 증명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희망을, 말씀으로 능력을, 말씀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묵상했으며 연구도 해보았을 겁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에 성경을 두서너 권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내가 도대체 성경을 몇 권이나 가지고 있나 싶어 세어봤더니 원어 성경, 영어 성경 포함해서 한 15권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성경이 없어 지하교에서 노트에 받아 적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잘 만들어진 성경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격 속에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릴 때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능력이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거듭남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까? 가정교육의 영향입니까? 학교 교육의 영향입니까? 책이나 세상의 정보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영향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도구로 쓰임은 받지만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심, 변화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컸을 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는 영원한데 땅의 것은 썩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은 1883년 진화론을 전개하면서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점차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었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을 설정한 다윗에게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고리를 필요합니다. 절실히 중간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이론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간고리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개한 원주민이 사는 섬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남양군도의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분명히 사람으로 생겼으나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집단을 만납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윈은 저들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고리쯤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에 일부러 그 섬에 가본 다윈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을에는 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손에 성경을 들고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그전에 미개한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를 보고 돌아간 다윗은 런던 선교협회에 거금을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장차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또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매일 하루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망한 유다가 언제쯤 다시 회복하여 옛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비록 이국 땅에서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은 고국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어느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연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의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의로 교육해 준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요동치니까 우리가 어찌 패망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라 내 인생의 길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말씀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먼저 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바로 형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과 형통한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이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지혜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어떠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읽다가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서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며칠 뒤에 어떤 모임에서 그녀는 우드라는 잘생기고 매력적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저자 이름이 우드예요. 당신 이름과 똑같죠? 우연치고는 정말 큰 우연이네요. 그러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책의 저자인 우드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아가씨는 우드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밤을 새워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아가씨는 그 책의 저자와 결혼해서 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미건조하던 책이 재미있는 책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책을 지은 사랑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하며 가야 할지 그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후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때로는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돼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능력 있는 삶,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